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항상 그 편지하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소개하시잖아요. 자, 이 4대 교회에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일곱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완전한 영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각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분이신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이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칭하냐면, 성경은 두 가지로 지칭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지만 똑같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예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일곱 영, 성령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곱 영으로 성령을 가지시고 이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전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시는데, 자, 일곱 별은 원래는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켜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격인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의 소유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소유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교회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4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에서 이제 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그 도시였는데, 절벽이 있는 그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그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절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두 차례 침략을 당해서 무너졌는데, 주전 546년경에 페르시아 제국, 이게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됐고, 또 이제 나중에 주전 214년에 셀레우코스 제국, 그 알렉산더 이후에 하나의 제국이었죠.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됩니다. 본래 이게 난공불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가 페르시아에서도 수도가 됐었어요. 4대 교회가. 그러니까 본래 대단한 명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하면 명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좀 쇠퇴하기도 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이 4대 지역이 4대 도시가 지진에 의해서 황폐화되었고, 또 이제 재건되긴 했지만 이제 고대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4대에는 또 그 유적을 보니까 강력한 유대 공동체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문에 유대인들의 그 비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력한 또 유대인의 그 큰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장 큰 회당이. 이걸 이제 미뤄 봤을 때 이 4대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 회당 공동체와 평화적으로 공존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또 이 말씀을 딱 볼 때 세상의 반대를 별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 4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원만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맞죠? 버가모 교회, 이렇게 4군데를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항상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할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칭찬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냥 경고를 하시고 이들의 실상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어떤 칭찬도 주님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2절이죠. 1절에 바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 4대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평가죠. 죽어 있다. 니네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 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 교회가 깊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그 교회와 같았다는 거죠. 4대 교회는 서머나와 버가모와 교회와 같이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 이단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4대 교회는 그냥 세상과 유사했고 뭐 아무 그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게 죽은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4대 교회의 그 역사와 이제 이게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4대 도시라는 이 4대 도시가 과거에 굉장히 명성이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침공을 당해서 2번이나 함락을 당했고, 이제는 과거의 명성뿐이지 약간 약해진 그 도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너는 죽어있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제 이 4대 도시가 이제 함락이 될 때 경비병들이요, 절벽을 오르는 적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번이나 함락됐거든요. 왜냐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별로 감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곳을 침략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경비병도 있었지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함락이 돼가지고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상황을 그 4대 교회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일깨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이제 부와 안락함과 안전함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가 본래 이전부터 강했고 든든했고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성이 이제 자기 만족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자기 만족은 결국 치명적인 자기 기만을 낳게 된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의존할 대상이 아닌 것에 의존하게 되면은 결국 그 대상이 우리를 이제 기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안전하다고 취해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이런 치명적인 자기인식 오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명성이 있었고 자기들도 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듯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경력이 이런, 나는 장로야, 나는 뭐 목사야, 나는 신앙생활이 40년이야, 나는 가장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큰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는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히 나한테 누가 나를 평가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대 교회가 어떤 충분히 자신의 어떤 명성에 의존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멸망이 초래된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보세요. 이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참된 그 믿음의 행실이 없었어요. 온전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삶으로 나타난 게 없다는 거죠.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유명무실이죠. 우리 이제 한국도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명성을 얻었어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요즘에 한류로도 명성을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세계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걸. 그죠?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올라섰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 현대 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죠? 올라와 있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제 성장이 이제 있어 왔는데 그래서 명성도 지금 얻고 있어요. 한류도 막 명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지고 있고 상당히 그 명성이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처음의 마음과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이제 퇴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도 사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풍요로움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바라는 상태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도리어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고 잠자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깨어 있고 더 성숙하고 더 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런 거 같지 않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많이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죠?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훌륭한 환경이 꼭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안락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영혼이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더욱이 박해도 없습니다. 내부 뭐 이단도 없어요. 이단도 없는데 오히려 타락했어요. 거의 죽은 것 같이 교회가 된 거죠. 이 사대교회는 아무 박해도 없어요. 이단이 뭐 설친 것도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돼요. 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이름뿐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사람 빼고는 다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살았어요. 사대 교회가. 그 수도 같은 페르시아의 수도였고 엄청난 도시였는데 제대로 된 교인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참으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칭찬이. 성경에는요 이런 교훈이 많아요. 자신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 것을 성경은 알고 그것을 많이 경고해요. 예수님도 그런 걸 많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되면 이렇게 주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 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요점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전혀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 진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 행위 없는 참으로 죽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걸 경고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름뿐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그냥 긍정하는데 참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물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은 회개할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또 자기만족으로 이끄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이 많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진리라는 것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의 감각을 또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그런 효험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하고 그게 나에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진리가 되게 상대적이고 개인화됐어요. 어떤 절대적인 근거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복음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 주는 위험을 잘 알지 못해요. 요즘에는 그냥 자기가 만족하면 그게 끝이지 뭘 더 이상 얘기하냐, 나한테 강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만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방어막이 강합니다. 자아의 방어막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진리에 되게 취약한 세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대교회 같은 신앙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신교회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천주교요? 제가 볼 때 거의 다 더 심하죠. 천주교는 더 심합니다. 개신교도 많이 심한데 천주교는 더 심해요. 이단들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이단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세상은 볼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성취하고 소유하고 실현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을 떼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만족은 있어요. 이들이. 왜? 자기가 성취했고 자기가 실현하고 자기가 그다음에 소유한 걸 통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거든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취하게 되고 그 자기 만족이 이제 나중에 심판날에 역공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아에 함몰되게 돼서 치명적인 인식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치명적인 자기 오류죠.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 있고 사실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굉장히 그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예. 특별히 오늘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세대 가운데 이러한 비극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내다보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요, 자아가 행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아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러한 구원론을 설파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놀랍죠? 주님은 이러한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자, 경고 중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의 솔루션이 뭐냐면요, 해결책은 네가 지금 거의 죽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걸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깨워서 깨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솔루션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받고 들은 게 뭐예요? 그들이 받고 들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들은 바, 받은 바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바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똑같이 내게 들은 바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주고받은 내용이 뭐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주고받은 그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권면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장이니까. 계시록 2장 25절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그 권면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계시록 2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있는 것. 여기에는 이미 있어요. 지금 받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받고 들은 게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 그들이 받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몇 명이,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아름답게 흰 옷으로, 흰색으로 거룩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가 흰 옷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5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독특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이 참되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대 교회가 회복하는 길은 그 남은 바 죽게 될 그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죠. 예. 물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게 될 그 분위기에 있지만 그 남은 바 죽게 될 그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수많은 정보가 삽시간에 오고 가는 참으로 현대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과연 그 정보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영생하게 될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받고 들어서 붙잡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대 교회에 경고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세대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이 소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대 교회는 치명적인 자기인식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상은 쭉정이인데 마치 알곡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심판날에 버림을 받게 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비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님의 경고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경고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자기 오류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함을 우리가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선포를 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이방 도시가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이방 도시가 이렇게 말하자면 회개를 하는 거죠. 놀랍죠? 이방 도시가 이렇게 회개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교인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겸비한 심령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역설인 거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각 심령에 와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영혼은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을 탓하거나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이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확실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이기는 자는 겸비한 회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오늘 사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은혜샘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